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저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뛰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서 숨쉬며 우리 삶 가운데에 증언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본격적인 이 선교 활동으로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어졌죠. 많은 면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누가복음을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가셨을 때에 청하죠. 회당장이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작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무척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닮은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역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처음 이 교회들이 시작될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변화받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성공적인 이 사역의 열매들이 무엇을 유발하냐면 미움을 유발하죠. 증오심을 유발하고 복수를 유발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속에 이 바울 일행의 이 설교를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와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일단 내용도 길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와도 이 스데반의 설교와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제자들, 그들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분명히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전할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메시지,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가장 시급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신앙생활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사,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한 감격들이 식어진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귀하게 그 믿음의 감격과 감사들이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취임하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함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라고는 의미에서 이 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평생의 삶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설교를 해도 되는 것일까? 부터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적인 갈등이 가로막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하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 뜨거움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분명히 넘어서는 감동. 예수님, 이제 저도 예수님 따라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참 감사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첫 설교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감격 속에 저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닮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 생활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들, 이 설교인데요, 그 전후를 보면 사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 은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좋은 마음을 품고 그냥 좋은 뜻 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도전해 오는 박해와 미움과 시기가 시작되어지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도 시작하다 보면 아주 짧지만 이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인 겁니다. 터키 남부에서. 비로소 이제 이 사역을 또 이 내륙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수행원으로 왔던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떠났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사실 이 짧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사실 직전까지는 이 호칭이 어떻게 불렸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뒤에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죠.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가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을 좀 이끌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로소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어떤 주체적인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첫 장면인데 하필 그때 맘상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냐면 자신을 수행하기 따라왔던 청년 회장이 그냥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안디옥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마음 약한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 첫 사역의 출발점에서 파토를 온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것은 내륙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튀르키예 한 중앙 정도에 위치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상당히 먼 거리로 별다른 사역도 하지 않고 급하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 청년 회장이 왜 실망하고 갑자기 이탈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이 첫 번째 동장했던 이 구브로 섬에서는 열심히 사역도 하고 총독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던 이들이 이 내륙의 첫 지역에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긴 여정을 바로 출발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가요 고산지대이거든요. 해발 1000m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힘들고 중간중간에 강도들도 있고 그 위험한 길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굳이 그렇게 험준한 이 장거리 여행을 바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비로소 이제 뒤늦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편지가 도착했겠죠. 시차적으로는 4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섬에서 내륙으로 처음 진입했을 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역을 하기도 어렵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천사와 같이 맞이해 주었다. 바울이 그것을 감사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사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지금 당도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칠 상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건강에 좀 취약함이 있었던 바울이 장시간의 뱃여행을 하고 섬 지역에 지내고 또 바닷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가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청년 회장인 마가연이 떠난 겁니다. 실망하고 실족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출발해서 항해하면서 은혜의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너무 첫 단추부터 너무 힘겨운 거죠.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중단하게 된 겁니다. 바울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 것이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겹게 배 타고 와서 섬에서 전도하다가 또 배 타고 와서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공기 좋은 고산지대를 향해서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나서 한참을 또 육로로 여행을 해야 되니 우리 언제 전도해요? 언제 설교해요? 그렇죠? 언제 선교 활동해요? 이런 의구심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는 오죽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비로소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주님의 일을 섬기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아마 이런 수만 가지의 고민들이 그의 일행들을 덮쳤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가 요한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그런 때를 만납니다.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분명히 시작한 이 선한 일인데 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나요? 이런 마치 마음이 꽉 막힐 것과 같은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나의 모든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부르심 앞에 더 단단히 매여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 가운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단단히 붙잡아 두시기 위함이다. 그가 그냥 한 번에 깨져서 질그릇처럼 와장창 쏟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주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어떤 질고의 무게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늘 연약함에 시달렸으며 정신적으로도 항상 이런 문제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늘 놓여 있었으며,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악순환이 일어났겠죠. 신앙적으로도 항상 하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동족 유대인들, 저 말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저들이 나를 미워하니 얼마나 신앙적으로 흔들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전구절인 12절을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구나 말 못할 자신만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도 얼마나 말 못할 사연이었으면 그렇죠? 한두 줄에 이 스토리를 그냥 딱 정리하고 넘어가 버릴 만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부터 찾아왔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사용하시고 쓰임새 있게 사용하시며 확실하게 사용하시는 담금질이었고 밑 작업이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삶 가운데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루의 처음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